안녕하세요. 위기상담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8장입니다. 위기상담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위기상담은 인간의 삶 속에 현대사회에 수많은 위기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갑작스러운 삶의 위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발달하면서 자라가면서 어릴 때부터 또 인생 주기별로 나타나는 위기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또 질병이나 교통사고,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 인간이죠. 위기를 만나면 우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이 깨어지고 위기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위기를 통해서 절망하고 삶이 낙담하고 완전히 좌절에 빠져드는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담은 이렇게 한 사람을 다시 세우고 건강하게 예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담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8장에서 위기 상담의 개입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위기의 구성 요인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 또 요청들, 대답들, 또 언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모아볼 수가 있거든요. 위기 상담의 구성 요인들을 했는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요청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쭉 이렇게 모아 보았습니다. 먼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통제해줄 강한 상담자를 원하는 그런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큰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기를 통제하고 지도하고 보호해줄 강한 상담자를 원하는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담자가 흔히 하는 말이 제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기가 크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인생 문제를, 위기 문제를 해결해 줄 강한 그런 상담자를 원하는 내담자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도와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내담자. 지금 당장 자신의 존재 가치, 위기를 만나면 정신이 혼미하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내담자도 있습니다.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자기가 위기 속에서 완전히 묻혀지고 잊혀지고 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가 아직도 남아있다, 살아있다, 자기를 좀 알려달라는 그런 욕구, 본능적인 욕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공허한 느낌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 우리 삶의 의미라는 것은 문제를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간은 공허해지고 의미 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자신의 삶을 맡기고 싶고 자신을 품어줄 그런 대상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상담자를 만나서 제발 제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안심시켜주기에 유능한 상담자를 필요로 하는 내담자도 있습니다.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날수록 사람은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모든 삶의 균형이 다 무너져서 그야말로 자기를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자신을 지탱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백하기를 원하는 내담자. 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자기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다. 자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큰 위기를 만났다. 죄책감이 크면은 내담자는 우리 가톨릭에서 우리 사제 신부에게 고백을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줄 그런 어떤 대상자를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받고 싶은 절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자기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욕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절박하게 어떤 것을 상담하기를 원하는 내담자도 있습니다. 사실을 내 마음속에 지금 답답한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은 참 이렇게 연약해서 어떤 큰 시련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 그걸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감정을 나누고 자기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담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임박한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담자도 있습니다. 조언을 아주 급박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시련과 위기를 만나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 또 이사를 해야 될 때, 뭔가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결정을 잘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내담자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분류하려는 내담자. 많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잘 분류하지 못해서 문제점을 구분해 주세요. 문제점을 구분해 주세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틀렸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통찰하고자 하는 내담자. 저는 상담을 원합니다.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받고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저는 상담을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내담자도 있습니다. 열 번째로 불안에 대해서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고 의료적인 도움을 곧바로 구하는 내담자. 저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몸이 너무 떨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내담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경제적인 원재 도움이나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 지금 당장 나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겠죠. 저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또 잠잘 곳도 없고 위기를 만나서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더욱더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내담자, 그런 위기의 피해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열둘째로 자신의 어려움에 상담자가 개입해 주기를 호소하는 내담자. 제 대신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대신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내담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셋째,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도움을 얻을 정보를 원하는 내담자.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다급하게 아는 것도 없고 연결할 대상자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말해 주십시오. 위기를 만나면 생각이 짧습니다. 다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담하는 비동기적인 동기가 없는 정신장애자.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기를 만나면 내담자가 아주 절대자와 같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결정, 생각, 행동, 판단 아무것도 닫혀있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상담자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헤아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위기 상담자의 몫이고 능력이고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박사는 하워드 클라인벨 상담자로서 유명한데 수년 전에 사망했죠. 위기가 오기 전에 상담자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렇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자나 목회자의 전화에 내담자가 상당히 당황해야 한다. 전화를 했을 때 예상하지 않고 보통이 아니고 상당히 놀래고 당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상담자는 무슨 위기가 있구나. 전화를 받는데 굉장히 당황해야 한다. 뭔가 위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대화의 핵심은 피하고 피상적인 대화, 겉껍데기 같은 대화, 속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대화를 피하는 그런 사람도 뭔가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속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 다음에 불면증이나 우울, 흥미상실, 무가치감, 무기력감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은 흥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관심도 떨어집니다. 무력감이 나타납니다. 위기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은 의미가 다 이렇게 사라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도 없고 의식주 모든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를 가리지 않고 과도하게 취한다. 술에 취하기도 하고 중독에 취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큰 위기 문제 앞에 뭔가 도망가고 싶어서 어디에 술에 취할 수도 있고 약물에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중독에 취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 교회 출석이나 또 다른 일상 행동이 갑작스럽게 변한다. 교회가 안 나온다. 교회를 한 주, 두 주 계속 안 나온다. 일상 늘 하던 규칙적인 행동이나 운동이나 어떤 취미 활동도 다 안 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갑작스럽게 행동이 바뀔 때에도 위기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행동은 어떤 문제 앞에서 누구나 비정상적이게 됩니다. 정상적인 활동과 행동을 또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비합리적이고 너무 조급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예. 마음이 막 불안하고 조급한 거죠. 위기가 왔을 때 정상적이지 않죠. 판단도 함부로 해버리죠. 마음이 불안해서 아주 조급해질 수가 있죠. 죄책감을 가지고 상담자나 목회자를 피한다.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도망을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정치나 종교 집단 이런 데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사람, 가정에 위기가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이단에 빠지고 또 잘못된 집단 여러 곳에 빠져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드슨 슈아트와 제랄드 리차드슨은 내담자들의 문제에 대한 위험 신호를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라인벨 박사하고 비슷하지만은 이분들도 몇 가지에 대해서 위기를 만난 내담자가 이런 위험 신호를 보낼 때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의 변화가 있다. 교회 잘 안 나온다든지 너무 많이 나와서 교회에 머물러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집중력의 변화가 있다. 설교를 들을 때 존다든지 또 이상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온다. 식사 패턴이 바뀌고 너무 과다하게 먹는다든지 아예 안 먹는다든지 약물 복용, 복장 상태, 자신의 삶이 흐트러지고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이 일어납니다. 막 물건을 보신다든지 각종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고 싸운다든지 또 가정 불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특성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위기 앞에서 늘 흔들리고 약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위기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균형을 깨뜨리는 그런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가 각 개인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자가 되고 수만 명이 사망하고 또 그런 데다가 또 이렇게 흑인에 대해서 백인 경찰이 또 폭력을 가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 사회 전체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 전체가 위기를 만났죠.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공업계라든지 여행업계 같은 데는 아예 전적으로 다 아주 힘든 마이너스 성장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기 앞에서 우리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관계의 변화, 전반적인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직장 생활에도 변화가 온다. 직장 상사에 대해서 또 다툼도 일어나고 사직을 한다든지 동료와 다툼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날 때 내담자는 위기를 만나고 어떤 위기로 인해서 삶의 위험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때 내담자를 바라보는 상담자의 시각은 예민하게 어떤 위기들이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물어보고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대책을 찾고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불안도 많고 위기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그동안 한 2, 3개월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우리 노인들도 노인복지회관도 갈 수도 없고 도서관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하면서 우리 삶이 가정이 답답해지고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아질 수도 있고 위기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사회 상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용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위기 국난을, 위기 사회를, 위기 가정을 잘 대처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6월이 이제 곧 다가왔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